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중세 교황권과 왕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정치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조금 편한 말로 이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가이사란 말은 이제 황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 당시는 로마 시대에는 이제 황제가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선교를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걸어 넣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정치 반역자로 올가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 가져와 봐라. 이 동전에 누가 새겨 있느냐? 이제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금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국가에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황제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올무에 잡아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 흩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그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이제 밀착해 있던 시기가 바로 중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중세는 이제 복음이요, 처음에는 유대 문화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화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게르만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게르만 그러면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게르만은 독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지역 바깥에 있었던 모든 그 야만족들을 우리가 게르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야만족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야만족을 기독교화 시켰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독교도 이제 게르만화 됐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 때는 무슨 일이 이제 크게 벌어졌냐면, 첫 번째로 국가교회 관계가 큰 변화가 일어나요. 국가하고 교회가 아주 밀착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 때가 되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가 갈등이 막 생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동방과 서방이 완전히 단절돼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세 때는 이제 이슬람, 7세기에 이제 마호멧이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이 이슬람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에 가면 유럽에 이제 도시가 생기고 대학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이, 중세 신학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세 신학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먼저 중세가 이제 시작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빨간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서로마 지역이고요. 초록색 지역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비잔틴 동로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데, 그 중국이 커지면서 중국 변방에 있던 훈족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야만족들이 이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지금의 영국 지역에는 앵글족과 섹슨족이 이제 글로 이주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앵글로 섹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 쪽에 살고 이제 반달족이 먼저 들어가는데, 이 반달족이 이제 서고트라고 하는 종족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이제 반달족이 들어가고, 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은 이제 서고트족이 정착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 동고트족이라고 하는 이제 또 야만족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위에는 이제 롬바르드라고 하는 또 족속이 살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시면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에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족이 들어요. 그래서 프랑스라는 말의 어원은 이 프랑크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프랑크족을 이제 우리가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요. 게르만족이.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는 함락이 됩니다. 이 그 야만족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모든 그 이민족들이 무슨 종교를 믿었냐면, 우리가 지난 그 몇 주 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한 그 아리우스 이단을 믿었어요. 이 그 다야만족들이. 그런데 그 프랑크족만 유일하게 이제 로마 카톨릭 중에 이제 정통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족만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다른 나머지 그 종족들은 다 이제 이단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죠. 그런데 로마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멸망했죠. 서로마는 멸망합니다. 황제가 이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로마 교회는 번창을 해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싶고, 자기들도 자기 자손들을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디 문화를 배울 때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로마의 주교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주교가 이민족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권을 대신해서 이 로마의 주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주교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이게 훗날 로마의 교황권이 발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세교회가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북쪽으로 이민족들에게 이제 선교를 해가지고 이 유럽을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와 프랑크족의 관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크족을 통일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왼쪽에 이제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이 프랑크족을 최초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이 야만족인데 글도 못 읽어요. 되게 무식한데 이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출신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의 프랑스 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 파리를 수도로 삼는 거예요. 파리를 수도로 삼고 그 지역을 이제 통일해서 자기가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하들도 다 개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왕만 개종하면 그 밑에는 이제 줄줄이 사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선교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가는 방식으로 이제 선교. 그래서 일단 왕을 개종시키면 다 개종된다.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유리한 이제 지경을 얻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는 군대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힘을 의존했냐면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비잔틴 동로마 황제에게 가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군사력을 이제 동로마에 의존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랑크 왕족이 야만족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이 강력한 군사력이 교회를 뒷받침해 주는 힘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크와 교회가 아주 밀착하게 손을 잡은 겁니다. 이 게르만족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로마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이 서방교회, 로마교회가 자기들 손아귀에 있지 않고 이제는 독립을 해서 야만족들과 손을 잡고 강력한 국가를 세워가니까 이제 비잔틴하고 사이가 이제 조금씩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이제 클로비스가 이제 세례받는, 이제 개종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것은 그래서 이 프랑크족들, 야만족들이 집단 개종하는 그런 이제 세례받는 장면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분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있죠.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랑크족들이 이제 사실은 세례받을 때 이제 강 같은 데 가서 이 수천 명을 한꺼번에 세례 주려면 저렇게는 못해요. 그죠? 강가에 데리고 와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전사잖아요. 무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자기 오른손은 세례를 안 받았다요. 물 바깥에다 내놓고 이제 나머지만 세례받았대. 왜냐하면 이건 뭐 해야 되죠?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받으면 안 되니까 요 손만 내놓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시대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요게 바로 이제 그런 걸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무기는 놓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슨 종교로 받아들여요? 힘의 종교로. 그래서 이게 훗날 십자군 전쟁을 할 때도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힘의 종교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본질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초록색, 진한 초록색이 바로 이 클로비스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하고 독일 북부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이 클로비스가 이제 다스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데, 교황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면 교황 제도가 생긴 건 3세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3세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베드로가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근거가 희박한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교황권 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교황이 생기기 이전에는 로마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주교.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는 다른 주교들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는 주교였어요. 근데 이 로마는 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일단 그 당시는 순교자가 나오면 거룩한 지역이 된다 그랬죠. 성지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로마에서 누가 죽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 다음에 바울.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 주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서울에 앉아 있으면, 서울 중앙에 앉아 있으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제 쉽게 간섭을 하게 되죠, 중앙 정부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이제 그 주교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다른 모든 나라 교회 문제에 자연스럽게 이제 간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지위를 얻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게르만족들이 막 침략해 들어왔을 때 로마에 그걸 누가 질서를 잡았냐? 황제가 없으니까 로마의 주교가 가서 그것을 야만족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주교는 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갖는 그런 이제 존재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말입니다. 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교회는 그 재산이 많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교회에다가 자기 땅 이런 걸 다 바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은 점점 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군주가 그 재산에 눈독을 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 재산을 뺏어야 이게 이제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산을 뺏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는 누가 강력한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주교에게 막강한 권한을 실어줘야 그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군주가 재산을 탐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주교가 점점 힘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그죠? 교회의 황제 같은 이제 교황 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세를 시작하는 그 교황이 누구였냐 하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레고리. 이분은 이제 로마 귀족 출신이고요. 원래는 이제 장관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이제 수도원을 세우고 자기도 이제 수도사로 생활을 하는데, 590년에 이제 로마의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 그레고리를 추대했어요.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레고리를 이제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가 굉장히 그
정치적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먼저 교회 재산을 다 정비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롬바르드족이라는 야만족이 침입해 왔을 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이제 적장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 테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정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도 개혁을 해요. 그래서 성직매매를 금지시키고 예배도 많이 고치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성가대원들을 그레고리 성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레고리 찬트. 이게 바로 이제 그레고리가 편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 교회 가면 이 그레고리 찬트들을 많이 틀잖아요. 바로 이제 그레고리가 편집한 거고, 또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영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일도 이 그레고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카톨릭은 이제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근데 이 연옥설을 이제 확정 지은 사람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이 사상과 제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교회사에서 그레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그다음 이슬람 이제 얼마나 빠르게 번져갔는지 보시죠. 여러분 저기 오른쪽 밑에로 가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빨간 가장 진한 거 있죠. 그 진한 컬러가 뭐냐면 이 모슬렘 마호멧이 이슬람을 창시한 게 622년인데 불과 10년 사이에 저 빨간 지역이 있는 데를 다 점령해요. 저 지역을 이슬람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죽고 30년 사이에 여러분 그 주황색 있죠? 주황색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마호메트가 죽고 30년 사이에. 그래서 조시대에 이집트도 점령당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저 팔레스틴도 이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안디옥 교회도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후에 한 이제 90년 사이에 분홍빛, 완전 분홍빛 보시면 좌우로 아프리카를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스페인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도 이슬람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슬람이 이제 번창을 하는데 저걸 아무도 막지를 못한 겁니다. 확장돼가 무서운 속도로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세기, 8세기에 가서는 지금 보십시오. 유럽 기독교권이 남쪽과 동서로 완전 포위가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이 완전 포위가 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권은 남쪽으로도 전도를 못하고요. 동쪽으로도 지금 못 나갑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이제 북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이제 북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구라파 쪽으로 이제 카톨릭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기독교는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명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슬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프랑크족의 이제 재상이었던 이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르텔이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이 유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로 이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이때 그거를 이제 막아낸 사람이 이제 칼 마르텔이라는 이제 장군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슬람을 못 막았으면 지금 유럽은 전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32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때가 아주 결정적인 시기죠. 그래서 요 8세기 초에 이슬람 확장을 만약에 이 칼 마르텔이 못 막았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이제 유럽 기독교라고 하는 건 존재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때 이제 칼 마르텔이 군사를 끌고 가서 이제 파리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슬람을 이제 격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이제 딱 방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칼 마르텔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제 피핀이에요. 요 피핀이라는 사람인데, 요 피핀은 난쟁이에요, 키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 외모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외모를. 그래서
뭐 난장이 피핀. 그다음에 여러분 블루투스라는 말 알죠? 블루투스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뽀빠이하고 그 연적이잖아요, 그죠? 뽀빠이의 연적이 블루투스인데, 이 블루투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빨이 블루란 말이에요. 이빨이 투스가 블루. 왜? 이빨을 하도 안 닦아서. 이게 이제 그런 좀 야만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그 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예. 근데 요 이제 피핀의 별명은 난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말을 못 해요. 누가 꼭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전쟁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피핀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때에 교황청이 이제 이 피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왕으로. 그래서 이제 저게 왕으로 인정하는 과정이고, 그 당시에 이제 롬바르드라고 하는 야만족이 이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교황이 포로가 됐어요. 이때 피핀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지금 하면 이제 독일이죠. 독일에서 알프스 산을 넘어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롬바르드를 다 무찌르고 교황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엄청난 땅을 바쳐요. 지금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죠. 좀 진하게. 저 이탈리아 반도에 거의 저 엄청난 땅을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교황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교황 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 로마 교황청은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오는 대사는 국가의 대사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국제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가 오면은 신임장을 제정하죠. 대통령이. 그죠? 신임장을 받잖아요. 신임장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오는 대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라는 뜻이죠. 국가라는 뜻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피핀이 저 엄청난 땅을 바칠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땅을 언제 다 뺏겼냐면 나폴레옹 때 다 뺏겼어요. 나폴레옹 때 다 뺏기고 지금 이제 바티칸 정도, 바티칸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티칸이 일종의 이제 로마의 교황청, 이제 교황 국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시대는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교황이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왜 교황청이 대사를 보내는지, 그게 바로 하나의 국가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는 군대도 가졌어요. 저 당시에는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피핀의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제 샤를마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샤를마뉴가 왜 불어로 샤를마뉴인데, 샤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찰스가 되는 거고요. 독일어로 말하면 칼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라틴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근데 샤를마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엄청난 땅을 다스렸냐면, 이거 보세요. 초록색 있죠. 저 어마어마한 땅을 이 사람이 이제 통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북부, 동유럽을 포함한 엄청난 땅을 다스렸고, 그래서 이제 교황이 800년 성탄절에 이제 서로마 황제로 이 샤를마뉴를 이제 대관식을 해줍니다.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황제가 이제 그 대관식을 받잖아요. 그죠? 교회에 의해서 대관식을 받으면 황제권은 뭐가 부여되냐면 신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은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이건 신이 준 것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정치 권력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요. 왜냐? 정치가 교회의 모든 일에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도 신성을 갖고 있는데, 교황만 하나님의 뭐 신성을 갖고 있느냐? 황제인 나도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교황이 이제 이건 뭐 대관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교황이 황제보다 높다는 것을 또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이 전체 유럽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어떤 면에서 황제와 교황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두 개의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과 황제 사이에
앞치락뒤치락 이제 싸움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세. 저는 이제 기억해야 될 말은, 자, 황제에게 줄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그죠? 이 하나님의 것을 황제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정치 권력에게 어떤 그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정치는 정치를 둬야지 정치에 신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거는 이제 샤를마뉴에게 이제 대관식 하는 장면이고, 저거는 샤를마뉴가 썼던 왕관이래요. 저건 시가로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아마 가치가 나가겠죠. 그리고 이 샤를마뉴가 자기 궁전 안에 지었던, 이건 이제 채플입니다. 성전, 궁정 안에 지은 성당의 모습이에요.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또 그 그림들도 많이 있죠. 성화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볼 때마다 왜 저런 걸 해놓을까 마음속에 의문점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동방교회가도 저걸 씁니다. 동방교회가도 이제 그 아이콘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림, 그 다음에 성상,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왜 생겼느냐 이제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화상이라고 했는데, 이 화상아 할 때 그 화상이 아니고 저 화상은 그림화, 그 다음에 이제 성상상, 그래서 그림과 이제 조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그 다음에 성인들에 대한 이제 그림과 조각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8세기에 이 동로마 비잔틴의 황제가 이 군인 출신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림을 막 그리고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이 수도원과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는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수도사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걸 이제 국고로 환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화상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왕이 막았습니다. 왕이.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서방에 있는 로마 교황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온 건데 이거를 그 일개 황제가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파문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로마와 관계를 일단 단절을 해요, 서방 교회가. 그래서 그 사이에 막 앞치락뒤치락 막 신학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주로 이제 서방권에서는 뭐 계속 써야 된다, 동방권에서는 황제들은 안 써야 된다. 근데 주로 이제 교회나 수도사들은 써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방교회는 써왔기 때문에 그걸 안 쓰면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 성상이 없으면 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런 구조인데 787년에 돼서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이제 비잔틴 교회가 같이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화상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개신교는 이제 16세기에 와서 안 쓰지만 이제 이 두 교회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쓰는가?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출신의 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맞죠? 그러면 신성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려요. 신성은 절대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물질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이 있었으니까 인성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성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림으로 못 그린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 그림과 성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게 인적인 요소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대답 못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왜? 인성은 인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과 조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거 자체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면 우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런 신학적 소양을 갖출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저거 우상이다 안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 때 쓰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에다가 신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신화 된다는 거죠. 이 미신화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인성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과 조각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못 읽어요, 이걸. 여러분, 서방은 라틴어를 썼고 동방은 이제 그리스어를 썼는데 이 민중들이 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출판해서 인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손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림.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중요했던 겁니다. 그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전통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안에서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카톨릭에서 이제 마리아상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은 마리아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돕는 존재로서 마리아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존숭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표현은 존숭은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배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교리에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이 더 빨리 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유치할 것 같은.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2단까지는 아닙니다. 2단까지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이제 과거의 시기인데 왜 그게 유지가 됐느냐? 바로 게르만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게르만화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르만 전통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야.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가톨릭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제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이콘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크라이스트 타토 크라토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창조자 예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의 이제 모습인데 동방정교에서는 이 두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 예. 그 다음에 이 그림은요 제가 작년 1월달에 웨일즈에 이제 갔었습니다. 웨일즈에 가서 무슨 이제 신학 발표하러 이제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중세교회를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천년 AD 1000년경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한 역사가 1000년 된 교회죠. 예. 우리 뭐 이제 100주년 막 총회 100주년 이러는데 사람들은 1000년 그러면 우스워요. 예. 근데 이제 1000년 된 교회죠. 그러니까 저희 가보니까 이 막 벽화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 세례받는 이제 그림이고, 그죠? 이거는 뭐죠? 예수님이 아마 뭐 마리아와 마르다 만나는 장면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후의 만찬. 이거는 이제 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 예수님이 이제 이건 부활하시는 모습. 그죠? 이건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 이런 걸 막 그려놨어요. 왜?
교육입니다. 교육. 이런 이게 없으면 성경을 가르치기가 힘들었어요. 예배 때마다 이거 보고 예수님이 저랬지, 예수님의 일생을 그려놓은 겁니다, 벽에다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상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또 그려놨어요. 그리고 자, 퀴즈. 자, 이 장면은 뭘까요? 뒤에 보면 뭐 하프, 오르간도 있고, 뭐 땅 파는 것도 있고, 벤치 같은 것도 있고, 망치도 있고, 막 그렇죠. 톱도 있고, 목수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 그럼 하프도 있는데 예수님 음악도 하셨나? 실타래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럼 그 옆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주사위도 있죠. 오른쪽, 왼쪽 위에 3개 있죠. 저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아무도 맞히는 분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 자, 이게 뭐냐면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걸 말로 설명해갖고 글로 써갖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해놓으면 자기가 곡괭이질 하려고 하다 그래, 이거 하면 예수님 몸에 내가 못질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띵가띵가 놓으라도 안 되고, 주사위 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거, 주일날 해서는 안 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금고입니다. 금고. 그러니까 교회에 그 재정을 넣어놓는 금고인데, 요거는 그 키가 이제 3개가, 13가 이렇게 자물쇠가 안쪽으로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3사람이 모여야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제 한 사람한테 맡기면 이제 재정을 훔쳐갈까봐 이제 교회에 이제 3사람 대표가 모여서 반드시 합의하고 문을 따서 이제 재정을 지출하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에서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서임권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이에요. 주교를, 어느 지역의 주교가 누구를 임명할 거냐, 그 권한을 이제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세가 부패한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 오늘날에도 이거 개신교 안에도 진행이 됩니다. 목사를 사고 팔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출마하는 행위들, 이거 다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 매매입니다. 중세 때 타락했던 거 이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범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두 번째, 성직자들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원래는 이제 독신으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부인도 두고 뭐 또 첩도 두고 이제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서임권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군주가, 그 지역의 영주가 주교를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권한. 근데 제일 타락한 원인이 바로 평신도 서임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재산 덩어리입니다. 세금 안 내는 재산 덩어리죠. 그러니까 군주가 그걸 탐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주교를 임명해야, 그죠? 그 지역에 임명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교로 군주들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뭐 하겠어요? 성직 파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서 교회가 막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평신도가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1세기에 이제 클루니 수도원, 이 수도원에서는 이제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평신도 서임권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황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황권을 강화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레오 9세라고 하는 이제 교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개혁을 많이 했어요. 성직 매매한 이제 성직자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 사람은 교황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이탈리아에서만 교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귀족 가문들이 자기들 가문에서 교황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암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교황을 이제 독살하기도 하고요. 귀족 가문들끼리. 또 자기 가문의 교황을 내기 위해서 뭐 베개로 눌러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암살과 암투가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썼냐면 추기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추기경. 그래서 추기경을 만들어서 교황은 추기경만이 뽑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귀족이 개입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지난번에 이제 지금 교황이 이제 베네딕트 16세인데 이 양반 교황 될 때 추기경단이 한 2주 걸려서 뽑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수도원 같은 데다가 전 세계 추기경이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한 명으로 결정될 때까지 투표합니다. 그 안에서. 2명으로 나오죠? 그러면 다시 또 해요. 그래서 표가 조금 한 명이 또 나오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한 명이 결정될 때까지 투표해요. 그게 결정될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추기경단의 투표에 의해서 이제 교황을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 권한을 높인 거죠. 귀족들이 간섭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76년에 이제 독일의 황제였던 그 헨리 4세, 독일어로 이제 하인리히죠. 이 하인리히 4세가 밀라노 주교를 자기가 임명해 버렸어요. 근데 이 밀라노 주교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교황이 이 황제를 파문을 해 버렸어요. 재밌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황제권과 교황권이 이제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교회가 파문한 사람하고 밥 먹어도 안 돼요. 교회가 파문한 사람하고 말 섞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제가 파문당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전체가 성례 집행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못하고 성만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세례도 못 주고, 죽어도 이런 그 예배도 못하고, 모든 성례가 중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민중들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장사를 못 지내면 자기 이제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황제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황제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반란이 막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몰고 이제 이 교황을 찾아가요. 교황은 이제 이 카노사라고 하는 그 궁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왔어요. 이때 이제 황제가 이 눈 오는 날 맨발로 이 카노사 성 앞에 서갖고 3일을 빌었어요. 3일 밤낮을. 3일 밤낮을 빌어가지고 이제 파문을 취소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독일로 들어가서 반란을 다 진압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군대를 몰고 이탈리아로 와가지고 교황을 잡아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때는 파문해도 소용없는 거죠. 이미 정세가 뒤바뀌었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하튼간, 그래서 요 3일간 빈 거 있죠? 요거를 이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왕권과 교황권이 이제 막 대립하는 거죠. 자,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그 이슬람은 어떤 족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랍 족속,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랍 족속들로부터 이슬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터키 족속이 이슬람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터키가 완전히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투르크족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투르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러니까 투르크족들이 이제 그 아랍 지역을 다시 정벌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순례자들,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사람들을 순례를 못 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비잔틴 황제가 이제 로마 교황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갖고 우리를 이제 좀 이 이슬람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제 성지를 좀 회복해달라,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었던 그 우르반 2세가 이제 성지를 탈환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군을 막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을 격려하면서 이제 뭐를 좋으냐 하면, 우리는 이제 면죄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카톨릭에서 면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다. 다만 벌을 사해 주는 거다 그거죠. 면벌부라고 합니다. 이 알기 쉽게 그냥 면죄부라고 할게요. 이 면죄부를 다 주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에 가는 동기는 다양해요. 하나는 성지를 회복하겠다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땅을 점령해서 부자가 되겠다. 또 싸우다가 죽으면 이제 순교자가 되니까 그것도 영광이다. 또 이제 기사들은 자기 영지가 없는데 이제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해서 내가 이제 영주가 되겠다. 이런 그 세속적인 욕심과 종교적인 욕심이 함께 엇물리면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십자군을 이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제 표현한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태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십자군 무조건 학살했습니다. 저 장면은 역사의 한 장면인데 유태인들을 불사지르는, 유태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역사에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너무나 많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폴란드, 이제 동굴아파 쪽으로 다 도망을 많이 갔는데 나치에 의해서 또 한 번 대량 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순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그 죽이는 이유는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이거죠. 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도 유태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요, 그 당시 전달되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학살을 하는데 피가 말이죠. 이 피가 무릎까지 찼대요. 그 성전에.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무시무시한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절한 전투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포로로 사로잡힌 무슬림의 모습이고요. 예. 요거 이제 안디오. 근데 이제 제일 리얼한 거는 이 장면인데, 여러분 이 돌을 쏘는 대포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무슬림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목을 잘라서 그 도르래에다 해가지고 성 안으로 쏘는 이제 그런 장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었는지. 자, 이런 전쟁을 이제 8번 한 겁니다. 8번. 근데 여러분, 첫 번째만 이겼고, 첫 번째만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고, 나머지 7번은 다 패전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예. 그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십자군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살라딘하고 이제 영국의 리차드 왕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했던 거는 4차 십자군 때는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는 이슬람을 정벌하러 가지 않고 어디를 갔냐면 비잔틴으로 들어가요. 동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형제 국가인 그 동로마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로 막 라틴 국가를 세워버려요. 이렇게 해서 형제 국가를 정벌하는 겁니다. 형제 국가를 정벌하고 보물을 약탈하고 거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부녀자를 이제 겁탈하고 하는 이런 잔인한 짓들을 이제 서방 교회가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세속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군 이런 얘기를 한번 썼어요. 이때 전 세계의 그 이슬람이 분노하고 일어났습니다. 왜? 거기 십자군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이 십자군 전쟁은 결코 정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종교를 빙자한 굉장히 악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십자군 때 이제 비잔틴을 이제 점령했던 거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십자군으로 가요. 설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한 신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다 죽거나 대부분 노예로 이제 사로잡혀 갖고 팔렸습니다. 2만 명의 아이들이 십자군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겠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군사적으로 통일이 안 돼요. 나라마다 국왕마다 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통일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군들은 이제 지리를 몰라요. 그래서 가면 적고요. 세 번째로는 십자군들의 약탈과 살인, 무질서 때문에 원주민들의 반감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군들은 유태인과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도살되어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또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이 동방교회에도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훗날 이제 터키가 이 비잔틴을 점령할 때 비잔틴이 너무 약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지역, 지금의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 땅, 원래 이게 다 기독교 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베소, 데살로니가 뭐 이런 지역이 다 기독교 땅이었는데 이게 다 터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 서방 국가가 가서 이제 그쪽을 점령했었기 때문에 국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 도덕적 기준을 타락시키는 행위, 지혜 없는 신앙, 명예 없는 용기, 분별력 없는 헌신은 기독교 근본 사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깃발 아래 이루어진 전쟁은 사실상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절대로 십자군 전쟁으로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이죠. 선교는 십자가 정신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십자군 전쟁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도 이런 행위가 많이 벌어져요. 타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불상 목을 자른다든지 당군의 목을 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득이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 절에 가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한대요. 주야! 왜 새벽 기도를 절에 가서 해요? 교회 와서 해야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제 공격적인 행위는 오히려 기독교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정신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이 끝난 이후로 유럽 사회는 이제 급속도로 무역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이 생기는데, 자, 요게 최초로 생긴 대학인데, 여기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이쪽은 주로 법이 유명하죠. 이쪽은. 그 다음에 생긴 대학이 이제 파리 대학, 프랑스 이제 신학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때부터 이제 대학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나 십자군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5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이집트의 술탄을 찾아가요. 그럼 찾아가서 막 매를 맞아요. 너 왜 왔냐? 매를 맞아요. 그러면 다시 쫓겨나면 다시 찾아가요. 또 매를 때려요. 또 찾아가요. 결국에는 이제 술탄이 감복을 해가지고 이제 성 프란시스코를 정중하게 맞아들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랍권에도. 그래서 이제 왜 왔냐? 우리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평화를 맺자.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겉옷도 벗어주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침공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요, 술탄이.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가 그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제안을 하냐면 기독교가 참종교인가 이제 무슬림이 참종교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무슬림 성직자 한 명을 뽑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용광로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참종교인이니까 우리 한번 그걸 실험해보자.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탄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정중하게 이제 성 프란시스코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 상아로 만든 나팔을 이제 선물로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란시스가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이제 맺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교계에 이제 어떤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이 미친 늙은이가 가갖고 이제 엉뚱한 짓 하고 왔다. 그래갖고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프란시스가 이제 술탄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중요한 선교 방법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칸, 평신도 프란시스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레이먼드 룰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 가르칠 때 이 사람을 반드시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무슬림 선교를 그렇게 십자군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 사랑, 눈물, 순교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무슬림을 연구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무슬림 언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쿠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 문화를 배우고 이런 문화에다 기독교를 어떻게 증거할 건가 이런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평생 신학생들이 이제 막 가르칩니다. 이슬람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이제 60세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무슬림 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내가 무슬림 지역에 가서 기독교를 증거하겠다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은 이제 개종시키는데, 그리고 80세에는 이제 알제리에 가서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그 선교 방식은 철저하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그 전 세계가 테러가 일어납니까? 힘으로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선교를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힘으로 굴복된 사람은 더 큰 힘이 찾아오면 그 종교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마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것이 찾아와도 자기 신앙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과 밀착하면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신 것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 독재 정권 할 때 교회가 이승만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19가 터졌을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통제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회는 거리를 둬야 되고요. 도덕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여당에도 말할 수 있고 야당에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한쪽 편을 들면 그 다른 편을 향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저쪽 편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영적으로 지도력을 갖고 정치 권력과 밀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요,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가 권력과 타협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선교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이해를 얻으려고 정권과 밀착한 교회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존경하고 교회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너무 정치하고 밀착해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그리고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교를 이용하죠. 전쟁에 내보낼 때도 종교를 이용하고, 또 표를 얻기 위해서도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그냥 정치로 둬야 됩니다. 정치에 특별한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치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늘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 정신은 끝으로 십자군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합시다.